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남방에 남은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이 시간쯤 되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인데 지금 잠이 옵니다, 여러분. 횡설수설 할 수도 있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시쯤에 주무시는지 모르는 저는 11시쯤에는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장성을 해서 독립을 한다면, 독립을 해서 내보내게 된다면, 혹은 또 타지로 내보내게 된다면 대견스럽겠죠. 잘 자라서 독립을 한다.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내놓을 때. 장성해도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밥은 잘 챙겨 먹을 수 있을런지, 아침에 안 깨워줘도 알람 듣고 스스로 잘 일어날 수 있을런지, 직장 생활할 때 스트레스는 잘 견딜런지 걱정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내보내고 타지로 보낼 때 뭔가 무기를 손에 쥐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쥐어주고 무장시켜서 내보내고 싶습니까? 저는 두 가지 무기, 말씀과 기도를 무장시켜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는 말씀, 그리고 능력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내보낼 때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영적인 전쟁으로 살아갈 텐데, 저와 여러분도 이 두 가지로 단단히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능력을 얻으면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로 능력을 얻어 2024년을 잘 항해하는 우리 한소만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의 상황에 빠진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겸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상황이 더욱 절망스러운 것은 아직 25 청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60, 70, 80 돼서 포로로 잡혀갔다면 조금만 지내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제 25 청춘이 포로로 잡혀갔으니 그
이방 땅에서 지내야 할 세월이 얼마나 깁니까? 남아있는 세월이 길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착잡하고 절망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은 25살 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지고 유다는 점점 쇠퇴해 가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답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유다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에게도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에스겔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중반쯤으로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소망의 말씀을 주셔요. 갑자기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일방적인 은혜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다가 에스겔을 통해서 갑자기 회복을 선포하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게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너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는 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거나 회개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말씀이 소망이고 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고 답을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일방적인 은혜로 주십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황폐했던 그 성읍이 회복되고 주민으로 넘쳐나게 하시겠다. 망해버린 예루살렘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말미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황폐한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해가 뜨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주셨고 흑암 중에 빛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래도 기도하라고 그러네요. 그래도 기도하라. 3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나중에 회복이 되었을 때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했는데 이루어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지 아니면 우연이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하고 기도 안 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몸으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답을 알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 성경의 결론이 뭔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타락한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창조하실 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배없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 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조금의 거리낌이나 두려움이 없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조금도 막힘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세상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왕노릇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다시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종이나 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거듭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서 우리와 더없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세상을 상속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합니다. 우리가 왕노릇함으로써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돌보고 다스림으로써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인데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조금씩 경험하며 살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장차 이루어질 그 일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세상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아직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 삶을 살아내고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상태에서도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렇다면 죄된 본성을 아직 가지고 있는 우리, 죄에 너무나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건지시죠. 결국 우리를 이기는 편에 서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조금씩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수시로 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수시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수시로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그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눈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내비게이션 출발할 때 한번 보고 도착지 한번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끄고 운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을 계속 확인하고 안내를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제가 운전할 때요, 제 핸드폰이 오래돼서 그런지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는 거예요. 멈춰 버리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길이 단순할 때, 길이 외길일 때, 내가 잘 아는 길을 갈 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고 내가 내비게이션을 안 봐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갈래 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길이 나올 때는 이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면 여기서 정보를 얻지 못하면 당황스럽고 자칫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성경을 매일 안 봐도 별 탈이 없는 것 같아요. 혼란스럽지 않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복잡해지거나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선택지가 많거나 이럴 때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면 엉뚱한 결정을 내립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주의 말씀은 저 멀리 목적지를 비춰주는 헤드라이트와 같은 빛이 될 수도 있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내 발 앞에 비추어주는 등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요. 우리는 결론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주실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매일 성경을 펴서 그 길의 방향을 확인하고 하루를 살고, 확인하고 한 걸음 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이루어 주겠다. 기도한 후에 이루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이루어 주신 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답이고 기도가 능력임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행합시다. 내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일부터. 그래서 12월 31일을 밤을 너무 무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즐거워도 일찍 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1월 1일을 잘 시작해야 됩니다. 1월 1일을 말씀 읽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2024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일독을 하고 또 이독도 하고 삼독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일독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같이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제가 추천한 그 방법이 꼭 아니더라도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가면 빨리 가면, 쪼로로 가면 빨리 가죠. 그러나 같이 가야 끝까지 멀리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결심을 합시다. 1월 2일 화요일부터 있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두 힘써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비게이션과 같다면 기도는 주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멀리 서울이나 수도권의 문상을 가려고 하면 미리 교회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 놓는 것과 같죠. 먼 길을 떠날 때 주유를 미리 하는 것처럼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특별 새벽 기도로 영적인 주유, 영적인 충전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통장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안 해보던 것이기도 하거니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안내 영상도 보고 여러 차례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나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기도합시다. 유치한 방법이 좋습니다, 여러분. 유치한 방법. 그렇게까지 기도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기도가 향년과 같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간 향년은, 기도의 향년은 응답으로 임합니다. 그 향년을 3월 3일 주일에 예배 때 봉헌하여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많은 기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제가 기도 제목지를 받았는데요, 참 재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밝힐 수는 없지만 참 재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 간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줄을 서서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이라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무기를 장착하고 시작합시다. 답이 되는 성경과 능력이 되는 기도.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한 확인을 매일 하고 답을 확인하고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일을 오늘을 살면서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과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답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되는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